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또한 그 말씀과 씨름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불신뿐 아니라 무조건적인 맹신 또한 지향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교회를 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단의 준동에 있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대처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첫 문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배교와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쓰인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영어로 하면 Thus says the Lord, 이 표현이 항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환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선포된 성령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선포가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계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환이라는 단어가 덧붙여져 있는데 영어로는 expressly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죠. 즉 사도 바울은 이 계시의 말씀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시작 부분에 확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시면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적인 용법으로 주로 사용되며 이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건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가까운 미래에 이단이 준동하여서 귀신적인 사탄적인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할 것이며, 이러한 어려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극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지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된 사실은 아닙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또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함께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2000년 전 그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이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과 악마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사실은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사탄의 가르침과
교훈에 빠지는 자가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2세기 기독교회의 가장 큰 적은 사실은 교회 외부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임으로,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는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먼저 몇몇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고, 성경에서는 그들의 가르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대조가 하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5절에 보시면 이제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Deceitful spirits and teachings of demons. 즉,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 단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유일한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이단의 가르침은 여러 갈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그 무엇인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죠.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를 위협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종속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이단들이 참된 말씀에서 벗어나 준동할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들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2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단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이만희가 있고, 또 안상홍도 있고, 또한 문성명,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도 한때는 경건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처음에는 복음에 비달해서 진리의 맛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을 재림주로,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또 자기 자신들을 보혜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교주가 죽는 것을 보고도 그 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정의, 오늘 함께 보셨던 그 말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라는 이 표현이 이러한 현상을 정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요. 여기 양심에 낙인이 찍혔다는 표현, 이 표현에서 양심은 간단히 말해서 지식, 즉 우리가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주는 작동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윤리,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양심에 낙인이 찍힐까요? 낙인, 다른 말로 화인은 헬라어로 카오테리아조인데, 이 카이테리아조는 카이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불도장, 인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두는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동시에 불인두로 찢어져서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결국 양심이 낙인이 찍혔다는 것은 첫 번째, 사탄의 가르침에 노출됨, 두 번째, 그 가르침에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동의함, 그리고 셋째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여짐,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성도의 양심이 마비되고 외식함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보다 뭔가 있어 보이는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아갈 때에 선한 양심은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마비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 당연히 거짓말을 하게 되고 외식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자기가 신앙이 있는 척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외식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양심의 낙인 그리고 외식하는 삶은 모든 기독교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만 이러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오는 내 마음의 어떤 안도감, 때로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10분 아니면 하루에 3장이라도 성경을 보고, 단순히 성경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좀 되새김질하겠다. 매일매일 조금씩 이런 다짐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앞서 살짝 언급한 당시의 이단들, 그 이단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기본적으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모든 것을 배격하고 영적인 것, 영적인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이 영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세상의 것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한 필요성은 당연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애착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너에게 준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라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좀 더 자세히 말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는 것은 그 무엇보다 위험하며 그 무엇보다도 금해야 할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경계하는 이단의 가르침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을 배격하면서 오는 것으로 혼인을 금하고 또한 어떤 음식물을 거룩하지 않다고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 단순한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금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남몰래 금식하고 또한 스스로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려고 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성경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영적인 교만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혹독하게 말한다면 스스로 고양시킨 영적 허상에 스스로가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들은 자칭 성령의 음성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의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이 구절은 명백히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울은 먼저 음식물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을 배격하며 참된 믿음은 금욕이나 음식을 가리는 그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감사함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물은 누가 창조하고 베풀어 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그를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이를 위해 창조하신 모든 음식은 당연히 그 자체에 거룩과 부정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하나님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이 말씀은 참된 신앙의 요소로 하나님, 그리고 진리이신 말씀, 그리고 감사,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한 온전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진 것 없이 거저 빈손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에게 덧붙여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덧붙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앞서 잠깐 살펴본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은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과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두 구절을 함께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자, 오늘 말씀 4장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선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혼인과 음식물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로 설명되고 있지만 4절에서는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보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음식이나 결혼제도, 부부관계 이러한 부분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영역에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셨고 또한 지금도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이 속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관여하는 모든 곳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그 원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이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회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학생이면 속해 있는 그 배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생이면 가르치는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인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됨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몇 가지 감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에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결국 감사의 마음으로 승화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만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자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그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에 대한 단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논의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위험에 빠뜨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본래 뜻을 밝힘으로써 변증한 다음,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것을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음성과 다른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 왔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모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모든 것이 오직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그때 그 말씀은 더 이상 나의 외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함이 없는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 계시도록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자 또한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마이클 조단을 잘 알 것입니다. 농구 황제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가 그러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의 화려한 슛, 놀라운 점프, 아니면 담대한 심장,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80년대에 이제 그와 함께 최고의 공격수로 각광받던 사람이 있었는데 도미니크 윌킨스였습니다. 근데 그는 상대적으로 조단에 비해서 이제 박한 평가를 받았죠. 왜냐하면 그의 수비 실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조단은 그가 대학 시절 은사였던 딘 스미스가 그에게 항상 수비를 강조하였고, 그도 대학 시절 수비에 대해서 정말 탄탄한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프로에서의 성공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약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누가 저쪽에서 뭔가 말하면 저게 맞나? 누가 또 이쪽에서 말하면 이게 맞나? 계속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얼마 나왔는지,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는지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말씀 한 말씀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성장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